다 찾으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루로와 니가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직에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임시직이 있고 또 하나는 항존직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임시직은 매년마다 임명을 받아서 이렇게 봉사하게끔 하고, 항존직은 만 70세까지 은퇴할 때까지 항상 그 직을 유지하게 합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피택을 하는 것은
항존직을 뽑는 것입니다. 항존직은 집사, 권사, 장로,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기둥이 많으면 집이 튼튼하고 안정적이에요. 그러나 기둥이 없고 기둥이 약하면 불안하고 약해집니다. 우산은 집같이 생겼는데 기둥이 몇 개 있어요? 한 개야, 기둥. 우산은 집같이 생겼는데 기둥이 한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해요. 하지만 교회 건물, 궁전, 국회의사당, 서울의 시그니엘 123층, 높이가 555m,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랜드마크. 기둥들이 얼마나 튼튼하고 기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서울의 롯데 여러분 저기 시그니엘 그 가면 대한민국 최고 여러분 랜드마크입니다. 123층이에요. 높이가 555m. 저 남산이 서울 시내가 쫙 아래 내려서 구름이 저 아래 떠다녀요. 그런데도 튼튼하고 되게요 안전해요. 왜냐 여러분 기둥이 많고 기둥들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분 어떻게요 튼튼하고 여러분 어떻게 안전한 거예요. 교회에 항존직이 많으면 교회의 항존직 여러분 기둥들이 많으면 교회가 튼튼하게 되고 교회가 안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임시직보다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항존직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그냥 장로님들이 많이 세워지고 안수 집사님들이 많이 세워지고 안수 권사님들이 많이 세워지면 교회가 튼튼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안정적인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있어요. 교회가 총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총회를 유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노예뿐만 아니라 이런 한국교회와 또 세계 열방에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 교회들을 섬기려고 하면 그 교회가 그러고 어떻게 해요? 이런 항존직들이 크게 세워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여러분 튼튼하게 기둥 역할을 해 나가요. 제가 전인전도사 부목사로 있었던 대전 성남교회는 거기는 그냥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정민양 목사님이 이번에 은퇴 이제 가을에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장로님들을 거기는 부부장로거든요. 그래서 부부장로를 다 써. 부부장로, 부부권사, 부부안수집사 그냥 그래서 그냥 여러분 세워가고 그 교회를 기둥같이 섬기게 하니까요.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목회하는 거 얼마나 그냥 정말 안정적이고 목회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다. 거기 준하선교회가 있는데 준하인데 예? 아주 그냥 예? 계산하지 말고 주라. 그리고 주려고 하면 한 번 주지 말고 끝까지 줘라. 아주 그냥 이 준하 선교회를 통해서 그냥 많은 선교도 해나갑니다. 그런 일들을 다 기둥 같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부부들이 다 기둥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제가 전임 부목사 할 때 거기는 뭐 떠리 피는 게 없어요. 아니
예? 주님의 교회에 항존직으로 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는데 뭘 거기서 떠lep히냐. 그래서 장로님으로 섬긴다고 그러면 다 해드리고, 권사님으로 섬긴다고 그러면 부부 다 세워드리고, 안수 집사님을 하신다고 하면 부부 다 세워드리고, 그냥 기둥들이 되어가고 그냥 선배 나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은퇴 앞두고 그래서 제주도에 그 부목사 출신 이렇게 부부들 다 초청하고 그 예산을 세워 그냥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3박 4일 있잖아요. 몰라. 은혜가 넘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는 이런 항존직 여러분의 교회의 기둥들이 튼튼히 세워져서 그냥 튼튼하게 안정적으로 교회가 세워져요. 또한 여러분, 교회의 항존직은 여러분 일꾼입니다. 일꾼. 우리 일꾼을 뽑는 거예요. 이 일꾼들은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의 역할, 안수 권사님의 역할, 안수 장로님의 역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꾼을 뽑는 그 역할.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요? 우리 몸으로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은다고 하면 눈의 역할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의 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우리 발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오장육부의 역할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뼈도 200 몇 개 되는데 여러분 그리고 각각 뼈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역할을 다 중요해요. 에이 발꼬락 아무 필요 발꼬락 없으면 잘 걷기도 어려워. 집사님의 역할이 안수 집사님의 역할, 그 다음에 권사님의 역할, 장로님의 역할, 이 항존직의 역할들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매년 여러분이 이렇게 임명을 받아 봉사하게 하는 서리 집사님들 역할 얼마나 더 귀한지 몰라요.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 항존직 일꾼들은 주님의 교회의 역할에 필요하신 분들, 그 피택이라는 말이 여러분 꼭 필요하신 분들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권사님, 필요한 안수 집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 피택이라는 말을 써요. 선택을 받았다는 선택. 오늘 항존직 여러분 피택 선거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6장 3절로 7절까지 오늘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항존직 기둥 같은 일꾼들을 피택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도 초대교회 같이 피택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7을 택하여 안수 집사를 안수를 받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기 3절에 보니까 7을 택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7을 택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을 택하라고 했어요. 7을 택하라고. 그리고 났더니 7을 택했어요. 그리고서
그 7 안수 집사님들에게 뭐 했어요? 안수를 받게 드렸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님 4분과 권사님 여러분 2분을 우리가 여러분 피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는 여러분 안수 집사님 4분, 권사님 2분, 총 6분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들을 여러분 우리는 피택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 어떻게 해요? 피택해서 이 6분이 안수 집사, 안수 권사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실 수 있도록 11월 첫 주에 여러분 임직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도록 안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피택해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평생을 내가 서리집사로 수년간을 봉사했는데 세상에 나를 권사도 안 세워줘. 다른 사람은 언제도 얼마 안 됐는데 권사 시켜주고, 얼마 안 됐는데 예? 안수집사 시켜주고, 나는 그 교회에 가서 수십 년간을 그렇게 서리집사로 봉사했는데 찬양대로 여러분 드러나야 되고, 뭔가 그냥 이렇게 그 리더십이라든가 뭔가 눈에 보여야 여러분 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여러분 그런 데에서 낙심이 되겠냐. 오늘 초대교회는 7분을 딱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피택하라고. 그랬더니 7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피택해서 사도들에게 딱 세워서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여러분 안수해서 임직하고, 안수해서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여러분 7 여러분 집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며,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안수 집사, 안수 권사님들을 피택을 했는데요, 정말 수년간을 서리 집사님으로 이렇게 봉사하다가 안수 집사, 안수 권사로 이렇게 피택을 받으셔서 하는데, 지금까지 그냥 안수 집사, 안수 권사로 피택 받은 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지.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야, 진짜, 진짜 더 충성하는 사람들 같다. 그냥 변함없이 충성하는데 얼마나 강해. 내가 늘 감사하는 거야. 서리 집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안수 집사로, 안수 권사로 이렇게 그냥 임직을 받았던 분들이야. 지금까지 그냥 수년 동안을 얼마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지 몰라요. 이번에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7 집사를 피택해라 그랬더니 딱 7을 피택해서, 그리고는 사도에게 세워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안수해서 임직을 받게 하고 기름 부음 받게 해서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섬기게 해드리자. 이래야 여러분 성경적으로 은혜스러운 교회가 돼요. 은혜스러운 교회가. 어떤 교회는 장로님 되려면 3천만 원, 안수 집사 되려면 뭐 1,000만 원, 권사 되려면 500만 원. 그냥 시험에 드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왜냐, 명예직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은 뭐예요?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는 직이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 둘째로 봉사하라고 피택하라, 봉사하라고 피택했다는 거죠. 먼저 여기 안수 집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봉사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보니까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2절에 보니까 접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6장 1절,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안수 집사님들을 피태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뭐에 봉사하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구제가 나와요. 여러분 구제가 뭐냐면요,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히브리파 여러분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 헬라파 성도들, 그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돌아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서리 집사님 재직회잖아요. 이 재직회에서 다 여러분 결의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 재정적으로 나가야 될 일들은 다 재직회들을 걸쳐야 돼요. 교회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해나가려면 재직회를 거쳐야 돼요. 그 대체로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하고 여러분 서리 집사님들 재직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서로 상의하고 여러분 같이 결의해갖고 동의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봉사하게 하고 섬기게 해나가.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접대하는 일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접대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고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안수 집사님들은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재정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돌아봐야 되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해갖고 또 이렇게 교회 건물이라든가 교회 내에 이렇게 여러분 시설이라든가, 앞으로 지금 비가 엄청나게 오잖아요. 이제 지금은 장마전선이 형성이 돼갖고 여러분 이게 딱 비가 내릴 때는 폭우가 내리게 되고, 비가 또 안 내리면 그냥 폭염이 되잖아. 얼마나 또.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재직해야 되는데 이 축대가 지금 여러분 밀려나게 생겼어요. 왜냐면 나무를 심어갖고 이게 막 뿌리가 밀어붙여갖고 이게 쑥 밀려오게 생겼어. 그리고 여기까지 배수구에서 정리 잘 해놨잖아요. 근데 요 위에는 정리가 덜 돼가지고 있어요. 요 밑에처럼 어떻게 여기도 싹 해야 됩니다. 이런 이런 재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다 안수 집사님이, 서리 집사님, 여러분 여기서 다 지직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결의하고 동의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특별히 항존지 여러분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여러분 임시직인 여러분 서리 집사님들을 왜 세워요 여러분? 이와 같이 봉사하고 세우는 거, 봉사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권사님들을 왜 피택해야 되느냐?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로마서 12장 8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딱 한 절에 나오는데,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여러분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이 성도들이 애경사가 있어요 없어요? 애경사가 있는 거예요. 애경사가 있어요. 그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정말 이런 애사가 나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 권사님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목사님 도와서 신방 가서 또 위로도 해줘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다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 권사님들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위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친정어머니가 딸을 위로할 때 여러분 딸이 위로를 받는 거죠. 내가 진짜 어려운데 친정어머니 전화 한 통도 없고 관심도 없고 친정어머니 전화 한 통도 없고 관심도 없고 내가 아파갖고 수술해서 누웠는데 와보는 사람도 없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다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생각지 않은 그런 정말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막 주저앉아 있을 때 가서 여러분 위로해줘. 할렐루야! 여러분 권사님이 필요해 안 필요해? 네. 필요해. 우리 오경수 권사님이랑 같이 지금까지 이렇게 목사님 도와서 며느리 은퇴하실 때가 우리가 같이 위로해주고 함께. 우리 함장수 권사님이 성모병원에 그냥 수년간을 여러분 아무 의식 없이 그러고 있어요. 그때 우리 오 권사님이 다들 권사님들하고 가갖고 얼마나 같이 신방했어요. 조경 원사님이 여러분 그냥 뇌출혈로 쓰러져갖고 그냥 진짜 의식이 별로 없을 때나 권사님들하고 가갖고 여러분 계속 여러분 같이 신방하고 위로해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축하해주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환난과 생각지 못한 사건을 만나서 주저하고 낙심해 있을 때는 여러분 또 위로해줘야 돼요. 그 권사님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한 거요. 특별히 한국교회는 여자분 성도들이 여러분 3분의 2입니다. 그 권사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직분을 가지는데 하여튼 한국교회에 특별해. 미국에는 권사가 없어요. 왜냐? 성경에 보니까 권사라고 딱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말이 없잖아요. 여기 보면 안수 집사는 나오잖아. 그 다음에 디모데서 이런 데 보게 되면 여러분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장로 나와야 안 나와요? 장로가 나옵니다. 성도들을 여러분 이렇게 목양하는 여러분 목양을 겸하는 것을 장로를 목회자라 목사라고 하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여러분 교회에 일을 하는 분들을 여러분 행동적인 거라던가 일반적인 하는 것을 여러분 장로라고 해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디모데서니 우리가 베드로서니 여러분 다 여러분보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이니 보게 되면 안수 집사, 장로원이 집사는 나와. 디모데전서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집사도 나와요. 그런데 권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3분의 2라는 3. 지금은 모르는데 예전에는 그냥 여자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 목사님이 위로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여자 권사님들이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하면서 권사님들이 위로해주고 같이 여러분 또 권면해주고 손인에도 잡아주고 그래서 권사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권사를 세운 거야. 감리교니 장로교 여러분 권사 세워야 안 세워요? 세웁니다. 침례교는 안 세워. 왜냐면 성서 침례교회라고 그대로 성경대로 해야 된다고. 근데 장로교회, 감리교 같은 데는 여러분 이렇게 목양을 하다 보니까 권사가 꼭 필요하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일일이 돌볼 수가 없어갖고 엄마, 아버지를 여러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일일이 돌볼 수가 없어서 엄마, 아버지를 보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부양하고 돌보게 하는 거죠. 권사님들을 세워서 교회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안수 집사님을 피태거라고 권사님을 피태거라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라고. 무슨 명예직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 무슨 여러분 장로님이 권사라고 해서 여러분 못 알아줍니다. 그런데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니 영락교회니 뭐 이런 큰 대형교회 장로 권사라고 하면 벌써 그냥 명예직이야. 우리 교회는 뭐 자그마한 교회니까 뭐 여러분 무슨 명예직. 성경적으로 이와 같이 안수집사 권사를 피태가는 게 뭐하라고? 봉사를. 지금까지 서리집사님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그냥 수십 년간을 봉사해왔어요. 그들 가운데 안수집사님 4분, 권사님 2분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피태를 해놓고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 은퇴하시는 날까지 만 70세까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봉사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 할렐루야. 이따 예배 끝나고 우리 선구행자님이 나와서 말씀할 때 어떻게 찍으라는 거 다 있어. 다 여러분 우리 안식사님들이 그 선거 거기 가갖고 다 가져왔어요. 얼마나 세팅을 잘해놨는지 몰라. 선구행자님이 다 얘기할 텐데 그대로 따라주시면 돼요. 뭐 여기 연필로 쓸 것도 전자야. 다 그대로 투표해봤죠? 다 해봤잖아. 마지막 셋째로는 항존직 일꾼으로 여러분 섬기려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우리가 항존직 권사로, 항존직 집사로, 항존직 장로로 여러분 우리가 이 일꾼으로 섬기려고 하면 항상 잊지 말을 것은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항상 성도들하고 나누는데 디모데 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디모데야 에베소에서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목양하라.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안수 집사님, 안수 권사님, 우리가 항존직 일꾼들이 주님의 교회에 이런 여러분 봉사를 해나가려고 하면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라든가 내 의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영역은 이건 논리라든가 이론으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게 여러분 이론과 상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리 없으시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뭐가 돼요? 포도주로 여러분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이론을 가르치고 논리를 가르치고 상식을 이렇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말씀하거든요. 믿음. 그 주의 일은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고 항상 믿음으로 하는 믿음. 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여러분 여기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에 나와 있죠? 5절 읽어봐요. 시작.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그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항존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믿음뿐만 아니라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은 여러분 말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입니다. 네? 저도 항상 목회할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여러분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잖아요. 파라 옆에서 클레토스 돕는 분이라고 해요. 성령 하나님이 감화해 주셔야 되고 감동해 주셔야 되고 교통해 주셔야 되고 깨닫게 해 주셔야 되고 건져 주셔야 되고 위로해 주셔야 되고 하나 되게 해 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감화를 안 줘보세요. 감동을 안 줘보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안 해줘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러운 징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막대기와 같습니다. 나귀 새끼와 같습니다. 나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감화해 주시고 교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해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 받게 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막 이게 성령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지배해 가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지배를 가죠. 성령 하나님이 핸들링 운전을 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권사도 집사도 장로도 여러분 목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해요? 나를 쓰시고 나를 다스리고 우리의 은혜 여러분 스피커 그 목사를 스피커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은혜 스피커로 쓰는 거잖아요. 스피커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 항존직이라는 분들은 내 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여러분 재주로 하는 게 내 의와 내 재주로 하는 사람은 한두 번은 잘해. 그런데 여러분 은퇴하는 날까지 지금은 만 70이면 젊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전에는 60만 살면 진짜 굉장히 오래 사는 겁니다. 네? 진짜 해갑이라고 때 해갑이라고. 근데 지금은 해갑한다고 그러면 무서워. 적어도 그냥 팔순한다고 하면 이제 이해가 좀 돼, 그렇죠? 사실 만 70이면요 죽는 날까지 하는 겁니다. 평생에 사실 그렇게 했었어요. 한두 번 하는 건 내 의의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어려울 때나 여러분 좋을 때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삶의 자리에 막 이런 일 저런 일 별일이 있는 가운데도 죽는 날까지 여러분 그렇게 변함없이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확 바뀌었더라고요. 야, 아버지 여러분 이번에 디지털 휴먼이라고 여러분 이 앞으로는 디지털 휴먼 시대입니다. 이제는 이 디지털 휴먼 시대라고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냥 이 목사같이 똑같은 사람이 사이버 안에서 여러분 그냥 다 이게 모든 걸 비즈니스부터 생각해서 그냥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앞으로는 디지털 여러분 어떻게 휴먼 시대로 가보게 되잖아. 그 강남에 이제 회사를 딱 디지털 휴먼 쓰라고 그냥 다 세워놨는데 아버지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신방 오셔갖고 엄마가 금식기도 갔다가 같이 와갖고 기도를 해주고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님 아들이라 그냥 당연히 아버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확 달라지는 거야.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목적이 분명해. 니고덴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그냥 확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냥 얼마나 항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하는 사람들은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나 내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러분 쓰시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 쓰시는 거예요. 내가 쓰임 받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아이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집사하냐, 내가 어떻게 장로하냐, 내가 어떻게 목사하냐. 내가 하는 게 아니오.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지.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지 않게 되면 일을 하는데 문제가 돼요. 왜? 분별없이 하니까. 그래서 지혜가 충만해야 여러분 다 분별 있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일을 해나가야 하나가 돼요. 오늘 말씀 다 붙잡고 이와 같이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을 여러분 초대교회와 같이 잘 피택해서 이들을 여러분 안수를 줘서 남은 평생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의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해드리시기를, 그래서 선택된 자, 피택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다